교육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라 그러죠. 인류 역사입니다. 먼저는 소크라테스식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동 속에, 피교육자 속에, 아니 제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속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아동 속에, 피교육자 속에,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참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책은지심이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책은지심이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누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지. 교육은 뭡니까? 리드 아웃, 산파로서 끄집어내는 거지. 여러분, 산파가 아기를 만듭니까? 산파가 아기를 양육합니까? 아니죠. 산모가 다 하죠. 그리고 나올 때도 90%는 아기의 힘이라 그러죠. 아기의 힘. 10%는 엄마의 힘이고, 엄마가 아기를 놓을 때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러지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지요. 그런데 아기가 더해요. 아기가 90% 이상 아기가 용을 쓰는 겁니다. 힘을 쓰는 겁니다. 10% 엄마가 힘을 쓰는 겁니다. 이 산파는 뭡니까? 아기가 힘을 써서 나오고 산모가 애를 써서 아기를 놓는 가운데 도와주는 것, 조금 도와주는 것, 조금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 속에 다 있는데, 그 속에 모든 게 형성되어 있는데 끄집어내주는 것, 리드 아웃,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이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대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은 다르게 보죠. 교육이 뭐냐? 아동들, 피교육자들, 여러분들 심령은 백지라는 거죠. 깨끗한 백지. 설교 듣는 여러분들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백지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그리면 신자가 되어지고, 여기에 마귀를 그리 넣으면 어떤 악한 자가 되어지고, 여기에 십자가 도겠죠. 도를 그리 넣으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반대로 나쁜 불의, 불법, 거짓말 등등을 그리어 넣으면 악한 사람이 되어나오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그려내면 민주시민이 되어지고, 사회주의, 이념, 공상주의 이념을 심어놓으면 공상주의가 되고, 사랑, 친절, 간용, 기다림, 배려, 불쌍히 여기는 등등을 이것을 그리려면 1등 시민이 되어 나오고, 반대로 욕심, 내것, 아집, 욕심, 탐심, 분쟁 등등을 그리려면 3등 시민이 되어 나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교육 인연 배우러 나온 것이 아니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크라테스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두 요소가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러면 목사님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소크라테스 방법이 더 중요합니까? 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이 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야야,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 먼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특별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붙이랍니까? 문설주에 붙이라. 어디에 붙이라? 미간에 붙이라. 어디에 붙이라? 손에 기호로 삼아라. 척거리 하고 있거든요. 봐요.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성경을 1300절 이상 외우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이 작업을 여기에 붙여놓고 제가 서재에 붙여놓고 계속했어요. 이 성경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같은 말입니다. 기둥에 붙이고, 우리로 말하면 주방에 붙이고, 화장실에도 있다. 우리 동산에 화장실에 붙이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엎조리고, 한마디로 이 말씀을 네 만판에 새기라. 잠언 3장에서 정리를 잘하죠.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만판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접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하는 가운데 만판에 새기라는 거죠. 머리에 새기고 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모든 형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지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돈 우선이 아니고 내 인기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를 받고 길이 제시되어지고, 그리고 됐습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어떤 형편에서도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갈 받아서 네 어때? 창고가 가득 차고 접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지. 이것이 악파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가 말하는 어때? 교육, 주입식 교육, 전수 교육, 주입. 다른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판에 새김으로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만 내는 게 아니죠. 아까 처음에 말하는 소크라테스 방법도 성경이죠.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낮 12시에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머물렀거든요. 제자들 한 2명만 보내도 되는데 12명 다 야야 도시락 사오너라, 김밥 사오너라, 이양 가는 거 콜라도 사오너라,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죠. 12명 다 보냈습니다. 한 여인이 다가왔어. 제 많은 여인입니다.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작업입니다. 1시간 동안 예수님은 산파로서, 산파 역할로서 그 속에, 그 여인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리드 아웃 해야 됩니다. 이건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말씀을 애워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만번에 새기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정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로 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시간 만에 그 여인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전에 1시간 만에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상 교육 봐요.
6년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대학. 몇 년입니까? 14년입니까? 20년입니까? 많은 작업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1시간 안에 그 여인 속에 가장 귀한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방법처럼 그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거 끄집어내야 됩니다. 소재는 물입니다. 물이 소재입니다. 여보게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에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합니다. 네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생수가 한번 맛보게 되면 다시는 이것에 물기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때는. 그때 여인이 달콤하지요. 당신이시여 주시여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기한 물을 맛보게 해달라. 그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질색을 하죠. 그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이 없단 말이 사실이다. 네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네 남자가 아니다. 전부니라. 문제인식을 정확히 시키는 거예요. 문제인식을. 죄를 뭡니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아니고 그 여인의 과거를 드러낸 사건이 아니고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시키는 사건입니다. 1시간 안에. 네가 문제 속에 있지 않느냐? 문제가 너를 짓누르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네 속에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을 이렇게 분줄 못 씻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너를 막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쯤 되어지니 그 여인이 손을 놉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나는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이 지적한 그 문제는 자연히 1시간 안에 해결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죠.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있는 네게 말한 그가 자기를 말, 예수님을 말, 당신을 말한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보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여인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를. 그 생수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 생수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생수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생수 속에 성교가 있습니다. 그 생수 속에 전도가 있습니다. 그 생수 속에 도덕이 있습니다. 그 생수 속에 바르게 삶이 있습니다. 그 생수 속에 뭡니까? 총명이 있습니다. 그 생수에 모든 게 있고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한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 속에 있는 것을 생수를 끄집어내 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두 요소가 다 있습니다. 주입식 요소가 있습니다. 암송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새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머리에 색이라 만반의 색이라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네가 복받게 되어진 요소가 있고 반대로 소크라테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야 네 속에 다 있어. 막고 있어. 네 욕심이 막고 있어. 네 믿음이 막고 있어. 네 윤리 도덕이 막고 있어. 네 경험이 막고 있어. 이것이 터뜨리고 그 반석을 터뜨리고 그 속에 있는 귀한 것이 나오는 순간에 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두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사역이죠. 교회 사역.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전목 사역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역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입니다. 문자 그대로 교회입니다. 가르칠 회, 가르침을 받는 물입니다. 우리 열심히 배웁시다. 목사님요, 내 나이가 몇 살에 상관없어요.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요? 이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하루에 4시간 공부하고 하루에 4시간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웁시다. 15분이란 말이 있거든요. 겁나는 말입니다. 15분. 4시간 15분이 돼야 되는데 15분이랍니다.
되게 성들도 15분 기도하고 갑니다. 아들아 책 봐라. 15분 하고 맙니다. 다 봤어요. 이됩니다. 신문 봐라. 신문 속에 귀한 게 있다. 그것도 15분 본다는 거예요. 15분. 아 15분이라는 말이 많으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15분짜리랍니다. 모든 게. 15분 하고 다 했다는 거 15분 하고. 절대 다수의 90% 이상이 15분짜리랍니다. 15분. 기도도 15분 하고 만납니다. 성경도 15분 보고 만납니다. 설교도 15분 듣고 만납니다. 15분. 신문도 15분 하고 만납니다. 책도 15분 보고 만납니다. 15분 보고. 영화도 재미없다. 15분 보고 만납니다. 모든 게. 그 좋아하는 프로야구도 15분 보면 지없다는 거예요. 보고 다른 데 돌린다는 거예요. 모든 게 15분입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15분을 뛰어넘읍시다. 여러분이 진짜 복 받으려면 15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도 40살까지는 15분짜리였습니다. 40살까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40살까지는 15분짜리였습니다. 40살이 지나서 15분짜리가 아니고요. 3시간, 4시간 15분짜리가 된 거라요. 복이지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심도 있게 찬양을 해야 되고 심도 있게 기도해야 되고 심도 있게 교회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심도 있게 열심히 학습하는 것에 비례해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이 만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소로 만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소로 다윗을 만지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등불을 밝히시니 내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역시 신약의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어디 다메섹 도성에서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 보좌가 보였고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시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고 거기에서 회개받아 새 사람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세계 판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라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이 1시간 동안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 심령을 만짐으로 남편이 5명이 있어서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흙탕물 같은 생활을 한 이 여인이 주님의 만짐으로 최고 여인이 되어졌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곧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순교당한다 이 말입니다. 순교당할 일이 곧 다가왔다. 하늘에 나 올라갈 일이 곧 다가왔다. 너희들이 남은 것은 고난이다. 환난이다. 핍박이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만지심으로 네 심령 속에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름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학습합시다. 공부합시다. 야무지게 들읍시다. 최선을 다해서 찬송합시다. 기도 15분 뛰어넘읍시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할게요. 열심히 찬송할게요. 열심히 예배할게요. 열심히 경건의 도를 할게요. 열심히 따르면서 교회에 충성할게요. 이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만지듯이 내 영혼을 만질 때, 내 아들을 만질 때, 내 가정을 만질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교회는 두 가지고 동시에 돼요. 시간은 크게 두 가지라 그러죠.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나 인간 시간이에요. 무질서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정치인을 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경제인을 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세상 돌아가면 요지경이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크로노스 시간. 뭘 기다립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질서정연한 시간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면 우리 가정이 새 가정 되어지고 우리 아들, 딸이 새 사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새 나라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속에, 불합리한 인간의 시간 속에, 앞뒤가 안 맞는 인간 시간 속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절망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35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뜨거웠습니다. 6월달입니다. 노예마다 총회마다 교단마다 여름 성령학교 강습회 한다고 막 온 교회가 막 거룩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름 성령학교 강습회를 한 2달 전에, 1달 반 전에 하거든. 여름 성령학교 강습회. 그러면 막 노예마다 막 성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꽉 찹니다. 막 저녁마다 막 이러면 직장 마치고 막 직장인들이 막 달려와서 성경가지고 강습에 저녁 6시에 출발을 시작하면 밤 11시까지 합니다. 막. 그 몇 시간 합니까? 4시간 여름에서 강습을 해요. 어떤 강사가 이제 강의를 잘 마치고 이제 중간 시간에 교사들 가운데 이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간증을. 강의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하든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하는 간증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신학생 문자 그대로 이제 그 뭡니까 이 교육 전도사님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라요. 똑똑하죠?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있고요. 그거는 크로노스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건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그 시간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성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한 번만 터치하면 인간의 시간에 100시간, 200시간, 500시간 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고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일 안 해도 돼요. 주일학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이 한 거 그 이상으로 일 다 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 강사 목사님이요. 가만히 보니까 막 얼굴이 붉었다, 막 풀었다, 막 안 좋아요. 그냥 그건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강사 뭡니까 목사님이 딱 나왔어요. 그 양반은 호통을 쳐요. 자네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무당 신자가 아니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시간과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나가는 건데 그 앞부분을 부정해서 되겠느냐. 앞부분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바치고 크로노스 시간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더 교육하고 더 철저히 땀 흘리고 더 노력하는 가운데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큰 은총을 기다려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대가 지불하는 건 무당보다 더한 나쁜 놈 아니냐고 왕을 치는 거. 아이고 저는 그걸 듣는 가운데 얼마나 꽃인지요. 그래서 저는 저 일처럼 지금도 상기한다니까. 다시 정리하고 나갑시다. 열심히 말씀 생활합시다. 열심히 찬송 생활합시다. 열심히 경건 생활합시다. 열심히 십자가도를 따라갑시다. 어떤 뭡니까 학습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어떤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아까 잠언 3장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고 길에서도 새기고 어때요? 길에서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선순위로 살아갑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것에 필요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로 온종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안 되고 하나님 한 번 만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만지듯이 만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는 빛이 임한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오늘 제목 그대로 뭐가 떠올라요?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죠. 표현은 다르거든요. 다양하거든요. 다윗에게도 샛별이 떠올랐거든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시며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샛별 떠오르는 것을. 요한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장에서는 그 샛별을 뭐로 표현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샘물이 되는 이 표현한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주님이 만지시니까 내 속에서 뭔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수가 쓴 그 여인은 새 샘물이 영원한 생수가 떠올랐다고 표현했고, 역시 신약의 바울은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보좌 우편에 서시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 누구까지요? 순교자 스데반까지 이 복을 받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만지시니까 흑암 속에 있던 내 가정, 흑암 속에 있던 내 자녀들, 흑암 속에 있던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샛별이 떠오른다. 저는 이 시간에 정리를 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심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는 여러분 자녀들, 중보하는 여러분 친정 식구들, 저도 중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보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만지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저들에게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정리합니다. 샛별이 떠오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서 비로소 승리를 합니다. 샛별 같은 거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누가 이 생활을 했겠어요? 구약의 다윗이 이 생활을 했어요. 다윗의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올랐어요. 사울왕은 심령 속에 샛별이 안 떠올랐어요. 악인의 등불을 끄시며, 맞죠? 악인의 등불을 끄시며 그러나 의인의 등불을 환히 밝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부인 속에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샛별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백전백승했습니다. 이수진 장군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왜 위대합니까? 그가 이수진 장군이야. 고시 합격된 사람이죠. 고시 합격된 사람. 이는 고시 아니에요.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갔던 사람입니다. 유치원도 근처도 안 갔습니다. 무술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혼자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오르니까 나중에 장군이 돼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자녀들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하되 우리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오르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인, 지금까지 한 번 결혼해서 실패, 두 번 결혼해서 실패, 네 번, 세 번, 다섯 번 결혼해서 실패, 지금도 잘못된 관계가 이루어요. 이게 인생 실패거든요. 인생 실패의 모든 면에서 도덕적, 영적 등등 이 모든 인생의 실패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이, 너는 지금까지 나를 만나기 전에 네 심령 속에 생수가 터지기 전에, 오늘 제목으로 한 말이면 네 심령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라요.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 상처 주려고 네 남편 데려오라 이게 아니고 문제 인식을 시키는 거지. 근데 이 여인이 그 심령 속에 생수가 터졌어요. 오늘로 말하면 그 심령 속에 어때요? 샛별이 떠오르고 난 다음에 2,000명이 넘는 그 고을에서 최고로 존귀한 여인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전사로서 그 성교의 전사로 존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아까도 조금 비슷합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가 아버지 앞에 갈 날이 다가옵니다. 순교 당할 일을 다가옵니다. 참 불쌍하게 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니네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다.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 그러면 신앙을 지킨다. 신앙으로 세계를 이긴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샛별이 떠오르게 되시면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기도의 길이 보이지. 찬양의 길이 보이죠. 말씀의 길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갱근의 길이 보이죠. 누가 기도합니까? 길을 찾은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누가 찬양합니까? 오랫동안. 길이 보이는 사람이 찬양하거든요. 누가 도를 따라갑니까? 누가? 길이 보이는 사람 따라가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밤새도록 공부한답니까? 보통 사람들은 10분만 공부해도 잠이 오는데, 졸음이 오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밤을 새웁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뭡니까? 날이 밝아왔다는 거. 옛날로 말하면 그 뭡니까? 닭이 울더라는 깨꼬닥 꼬꼬닥 그럼 나가보니까 환하게 그지요? 이 동이 터오더라는 거. 자기는 몇 시간 간 줄 모른다.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길이 보이니까. 학습의 길이 보이니까. 이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모든 경위에 길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직장 다닙니까?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에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합니까? 자식의 양육에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10명 키워도 돼요. 100명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사람, 아니요, 한 명도 어려워요. 너무 2명은 절대 안 돼요. 2명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애기도 안 나보고 난 뭐래요 하고 만다면 우리 한국 그거 아픕니다. 길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샛별이 떠오르게 되면 모든 경우에 길이 환하게 보여요. 샛별 같은 거법에 멸류관에 다 달려 반짝반짝이 길이 환하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샛별은 뭘 말합니까? 전수예요, 전수.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그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사마리아 여인. 자기 마음속에 샛별과 같은 생수가 터지니 2,000명이 넘는 그 고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그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 영적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었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내 심령 속에서 생수가 터지면, 내 심령 속에 다윗으로 말하면 등불이 밝아오면, 오늘 베드로 시점에서는 내 심령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면 그 험악한, 그 지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난마귀에서 해방받고, 불행마귀에서 해방받고, 무지마귀에서 해방받고, 트러블마귀에서, 음란마귀에서 해방받고, 모든 경우에 만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경우에 길이 열려요. 재미가 있어요. 흥미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마지막 결론, 많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특별히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존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나 크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여,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시점에서 말하면 생수가 내 속에서 터지게 하옵소서. 구약의 데이비드, 다윗 시점에서 말하면 여호와여 나의 등불을 환히 밝혀주시고 흑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길을 알고 많고 많은 사람을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